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도우심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주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고파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너무 그리워서 왔사오니 복된 공예배, 주일 예배, 2018년의 첫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무능한 것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오류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진정하면서 참된 스승 되신 성령께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아픈 자, 육신의 상해 입은 자, 또 독감과 여러 곤고함으로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저희의 몸은 이것저것 삐걱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터인데 바라고 원합니다. 녹슬기보다는 정말 쓰다가 닳아지는 주께서 주시는 눈살을 잘 활용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너무 큰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너무 안이함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견딜 만한 또한 감당할 만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신비 다 풀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줄 알고 이 한 주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고난과 인간관계에서의 아픔, 맺을 것은 맺게 하고 풀 것은 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어주시사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 방방곡곡에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박해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안락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온데 우리의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잘 서게 하여 주소서. 벌거벗겨져서 들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저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단장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 방학기간입니다. 지혜가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항상 성실함과 단정함과 반듯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장년들의 눈물과 수고를 하시오니 위로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여, 시간이 많아도 이리저리 헛되이 쓰는 어리석은 인생이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힘을 공급받고 바른 능력을 공급받아서 제한된 자원으로 전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신비한 주님의 임재 속에 새 힘 공급받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타스크리투라 59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말씀 봤습니다. 주의 뜻이면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봤죠. 한 장사꾼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 아이템이 있고 목이 좋은 곳이 있으니 우리 거기서 좀 머물면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죠. 너 그거 나한테 여쭈어 봤느냐? 물어봤느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고민해 봤느냐? 기도해 봤느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의논해 봤느냐?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자기 짬밥이죠. 자기 경륜이죠. 자기 통밥에 의지해서 이것저것 계획하는 자들, 주님이 어리석다 하십니다. 신자들이, 제가 목회서진에도 썼지만 신자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은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먼저 신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태도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쭈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공중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워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승인해 주십시오. 도장을 찍어주시고 어긋나면 징계의 매로라도 제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항상 여쭙는 자세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주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 마귀의 공격이 있다 했지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이거 실패했지. 그리고 자꾸 곱씹게 만들어요. 그래서 후회와 탄식으로 시간을 까먹게 만들어요. 지금 달려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너무 재밌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액괴를 갖고 논다 그래 봐요. 각종 액괴를 갖고 놀면 밥도 잊어버리고 정말 재미가 있어요. 악기를 처음 배울 때도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도 정말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을 받들고.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자꾸 곱씹느라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유 속에 빠진 개구리가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10분 남겨놓은 학생이 그 시간 이용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처럼 순위에서 벗어난 것을 알지만 완주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운동선수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난 틀렸어 이러면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묶여있는 그놈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떠들던 동영상이 있어요. 아기곰이 막 지멋대로 가다가 늑대인가요? 만났는데 늑대가 도망가죠. 왜 그래요? 그 뒤에 집채만한 엄마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빼기 좋은 사람들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빼기 좋으니 마귀를 대적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백,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항거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2018년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암송 성가문을 외워봅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친히 높여주셔요. 범사에 물어보고 마귀를 대적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은 매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른 성경 읽기 본문 중 하나인 창세기 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문을 닫으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보통은 사형리나 브릿지를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세계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좀 다른 이제 관점을 제공해주고 특별히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색깔 있는 성경책 읽으시는 분은 요한복음 읽으면 다 빨개.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일수록, 신자일수록 창세기를 제대로 봐야 요한복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에 놓인 성경 중에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세계관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봤지만 1장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죠.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으로서 원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쉰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야, 내가 레고를 잘 만들어서 갖고 놀아야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야, 내가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 외롭다. 이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계신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주님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그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다 하셨어요. 좋다 하셨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요, 이 플라톤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가장 고귀한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더러운 몸에 갇혀 있어.
그러니 빨리 이 몸을 벗어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그리스 시대 때 그렇게 자살이 많았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육을 벗어나면 이 지고의 이데아, 이 영만 남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세계가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주님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2장의 15절을 보시겠어요? 2장의 15절을 보시면 나영이 한번 읽어줄래요? 2장 15절 크게 우리 문정동이 떠나갈게. 여호와는 그 사람을 이끌어 얻은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장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유, 좀 목소리 예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일할 터전을 주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합니다. 경작만 하면요 난개발로 에덴 동산 다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냥 계속 개발만 하고 싶어하는 것만 아니라 또 지키는 것까지. 그러니까 경작은 이제 남성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고, 지키는 것은 또 여성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고, 주님은 땅을 이렇게 개간해서 잘 내 거 이렇게 깃발도 꽂되 거기다 울타리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이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는 계속 날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잡아주는 또 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 경작하다 지키다는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거에 그대로 쓰여요. 제사장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거기서 봉사하는 것들이 바로 이 용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나 이거 세상 일이야 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지금의 최선을 다할 때 경작하고 지키는 제사장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의 허리에 이미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 족속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예쁜 아기가 배운 거 없이 죄의 습득 없이 범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유빈이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에다가 밑줄을 딱 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범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자꾸 핑계만 대고 전가하는 그에게 주님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더 심한 죄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라도 했지만 가인은 오히려 대들어요. 지가 죽여놓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묻는 것처럼 가인에게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가인이 또 떼었으니까 사람들이 나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완악한 자에게도 그가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를 도와주신다는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죠.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5장 24절 우리 예수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리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담의 7대손 에녹은요 5장에 보면 다 낳고 살고 죽는 것만 나오는데 예외가 나와요. 7대손에. 그리고 그의 이제 후손인 무드살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에녹의 복을 주셔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약 시대의 에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녹은요, 이제 오늘 6장, 7장에 나오는 심판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회개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보지 않고 그 심판의 공포에 눌리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약 시대의 에녹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한 줄기 빛을 허락하셔요.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마. 6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노아에게 회복의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날 때부터 마음의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진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될지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6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폰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설명이 길므로 홈페이지에서 토요 새벽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자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바로 이 결혼의 타락. 우리가 맥제인 성경 이렇게 구약 다른 본문 에스라를 읽잖아요. 에스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애들이 태어났는데 유대 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다 보내잖아요. 이거 너무 잔인하다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회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 만드시고 교회당을 딱 짓지 않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장래가 기본적으로 교회의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인 것처럼 반면에 결혼은 1차적으로 교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결혼을 그만큼 귀히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6장에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이것을 보통 신자들의 후손을 봅니다. 이른바 셋과 에노스의 후손을 보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통 봐요. 이렇게 자폰이 일어나니까 네피림이 생기고 명성은 있고 유전자도 우월하지만 하나님께 악을 범해서 주님이 노아 심판을 결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결혼의 회복. 난잡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을 예쁜 것만 보고 외모로만 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바른 가정,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배나 애를 써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당을 짓고 기도원 세우고 선교사 많이 보내는 거에 애를 썼지만 신자의 결혼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 돌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 본문 7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방주를 지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수치와 규격까지 잘 알려주셔요. 방주는 배가 아니고요. 꽉입니다. 꽉.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방주와 같은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가 있어요. 바로 아기 모세를 띄워보낸 상자예요. 상자. 방주는 길이가 140m, 너비가 23m, 높이는 14m, 3층으로 되어 있고 43,000톤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상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항공모함이 이 비율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태풍과 해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온 세상에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중국의 신화에도 있고 북유럽의 신화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구전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오직 8사람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영화 노아가 개봉됐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 노아의 주인공도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도 만들고 가인의 후손들이 장막도 만들었으니까 건축도 했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농업도 하고 먹거리도 만들었어요. 먹거리, 음식, 음악, 문화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건데 그 안에 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를 대할 때 특별히 문화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영화를 볼 때에도 상업성을 위해서 상당히 성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전 개봉한 노아에서는요, 참으로 잔인하게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들여보내주지 않는 아주 배타성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일하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아직까지 비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곧 홍수가 날 거야. 당시에는 필요한 물이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노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래도 주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어. 120년이나 시간이 있어. 빨리 들어와. 너희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 여러분 4만 3천 톤의 물량을 담을 수 있는 노아의 방주는 용적률이 60%밖에 안 됐어요. 얼마든지 다 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제 노아 언약으로 다시는 물심판이 없고 마지막은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요즘과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심판이냐. 전 인류가 다 보기에 예수가 오신다고?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전 인류가 다 보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비웃습니다. 천만의 말씀.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비웃던 사람은 한 사람도 타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오직 노아처럼 우직하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의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노아가 이 고페려 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조롱당해도 견딘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먼저 예비적 고찰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즉, 이 노아 홍수를 그냥 단순히 옛날 얘기로만 볼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신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은 대표적으로 천지창조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분은 삶 위로 계시다는 이 신앙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각 위격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 나의 좋은 선생님, 나의 능력 되신 분이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 참 나의 좋으신 분, 오늘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참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분, 이렇게 각 위격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드러난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성자는 밑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부는 진노하셔서 홍수를 내셨고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살 것입니다. 이 방주는 교회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무에서 범죄한 죄인을 위해 나무에 달리신 그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 말이죠. 세 번째, 수면 위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이제 홍수가 물러갈 때 바람으로 임하셔서 홍수가 모두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신화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4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렇게 분명한 날짜가 또 분명한 기일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뒷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24절에 150일을 이렇게 홍수가 있었던 기간을 분명히 명시하십니다. 또 중간절에 보시면 11절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분명한 기일을 명시하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이렇게 날짜를 명시하신 이유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여셔서 단순히 홍수가 아니에요.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대단한 지각 변동을 수반한 것입니다. 120년 동안 듣지 않은 그들을 위해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어른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20년 동안 말씀하셨고 노아를 통해 또 전파하게 하셨는데 지금 홍수 나기 언제 이 말씀을 또 하셔요? 7일 전에. 그죠? 7일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셔서 마지막까지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도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편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강도 기억나십니까? 그동안 죄를 많이 졌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주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모든 동물들을 태우는 일에 있어서 친히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라도요, 아기 돼지라도 이렇게 들고 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소똥 싸는 큰 소 보셨어요? 소를 이렇게 우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려면요, 힘으로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이 일을 도와주셨어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에게 나아와. 16절도 보세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매. 큰 동물은 분명히 새끼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자 알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물이 쏟아지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닫으신 분은 주님이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럼 여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물 한 방울 주세요. 그래도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있는 쪽에서 너에게 갈 수 없고 너 있는 곳에서 나에게 갈 수 없다. 문을 닫으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그러니 문이 열릴 때 들어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찾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 지금 기회에 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좋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 좋은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결혼의 중요성 얘기했잖아요. 결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결제를 받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예쁘면 장땡이야 이러고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심판날에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지만 오직 기회에 있을 때 가죽옷으로 예표되는 방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가죽옷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공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봐주시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보 3면에 있는 암송송감을 읽어봅시다. 이 노아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거 오늘 암송송 길죠. 그러나 한마디 한번 기억하며 외워보세요.
꿀물이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하고 한 번도 홍수가 뭔지 모르는 자들, 배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오직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띵가띵가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장가가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바빠. 먹고 사는 일 너무 바빠. 예수 믿을 시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태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멀리 던져버리고 오늘도 무화과나무 잎을 열심히 따요. 뭐 성실함으로는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도 해 입고 바지도 해 입고 색깔도 칠해가지고 멋도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찬바람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들이치면 무화과나무 잎은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이파리를 모아보세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은행잎이나 플라타너스 잎 되겠죠? 그걸로 보온이 되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태도로 오늘도 노아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 안에 쏙 들어간 자는 따뜻해요. 가죽 코트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영구적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안전해요. 거기 먹을 것이 있고 거기 물이 있고 아늑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참 너무했다. 그렇게 생각할 분 혹시 계세요?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엔 돌티신조에 있는 답을 준비하다가 그와 똑같은 구절을 에스라를 읽으며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자폰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얻은 이방 여인들 이제 돌려보내겠습니다 할 때 에스라에게 나온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두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돌티신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 unfair하다, 하나님 불공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모두 멸절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내 스스로 알고 있거든.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생각이 잘못되었고 무서운 생각.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봤던 대로 희망의 빛을 계속 남겨놓으셨습니다. 다 멸절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들을 살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가인과 아벨을 둘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셔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멸절당하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페어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에 고픈 분이세요? 사람 성애자세요, 주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대답이 있으니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공정한 것 따지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운동 경기 볼 때 반칙 분명히 했는데 심판이 선언 안 하면 열받잖아요.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열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방주에 태워주시고 믿음과 회개도 선물로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I Can Speak 본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증인이다. 자기 몸에 난 흔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증거이고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특별히 뭔가를 더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건진받은 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증인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같이 멸망당해야 될 내가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방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오늘까지 살게 되었으니 주여 지금도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산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했던 노아처럼 나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시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 아직 기회 있을 동안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파고 파도 기묘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옵나이다. 방주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았듯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무슨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함을 고백하면서 그 120년 동안 조롱했던 자는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절대 들어갈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마지막 날 임하시면 그때 후회도 소용없음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